이 시간 영원한 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그러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제자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후에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께서 못 모시는 집으로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또는 누군가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병든 자 병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가 찾아왔을 때에 또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다. 예수님의 가족을 비롯한 친척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미쳤다 하밀러라. 저는 사실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 하밀어라. 저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삶의 모든 행동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집을 놔두고 집을 떠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유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편히 누울 곳 없으셨습니다.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없으셨고 그 어떤 머물 집도 없으셨으며 언제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집에서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어떠한 소문까지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미쳤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정상적으로 퍼지는 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이었다는 것. 누가 퍼뜨렸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같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 할수록 누가 계속 지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계속 지고 있습니다. 괜히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질문했다가 되려 그들이 얻어맞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있지도 않는 또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삶의 모습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거짓으로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졌다? 예수님의 친족들에게까지 들어갔더라. 그랬더니 지금 가족들과 친척들이 어이구 큰일 났다 해서 예수를 막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너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길래, 너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길래 너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나느냐라고 예수님께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다시 말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들이 계속해서 악한 꾀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한 일에 미련하고 악한 일에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들이 지금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을 잡을지 그들이 세세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왜 너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게 다녔길래 미쳤다라는 소문이 나느냐라고 막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어떻게 말합니까?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와서 추궁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다? 바울 세불에 특히 귀신의 왕들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이 말은 곧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왕의 앞잡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지 아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병 고침의 능력을 행하는지 아느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이 사람이 이처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병든 자 병 고치고 귀신 내는 자 귀신을 내쫓기 때문에 지금 그의 친족들까지 찾아와서 이 사람이 미쳤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 무리로부터 배척당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세상의 그 직장의 문화입니다. 직장에서의 술 문화, 또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근무적인 부분들, 여러 많은 부분들에 이들이 계속해서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술자리에 또는 회식 자리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겪어본 일들이지 않습니까? 회식에 갔는데 상사가 술 한 잔 마시자고 기울었을 때 그 술을 거부하면 지금이야 좀 덜하겠지만 제 친구들이 직장을 들어갔을 때만 해도 술병이 날라오든지 술잔이 날라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날로 이제 회사에서 찍혀서 반강제적인 스스로 퇴사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식 문화에 젖어들든지 이 회사를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주일 근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무엇을 계획합니까? 그래, 내가 당신을 배려해서 주일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줄게.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세상에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라는 사직 공고를 받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결국 타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겪으신 이러한 일들이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십니까? 세상과 타협함으로 또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줌으로 해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심으로써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상황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은 거짓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와서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궁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집에 찾아온 또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하여서 또 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귀신의 앞잡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경을 당하고 있고 거센 풍랑과 파도와 같은 세상의 그 공격이 휘몰아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음 같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는디라. 아멘. 이 바알세불이란 것, 실질적으로 이 바알세불이란 것은 디아볼로스, 사탄, 마귀, 바로 그러한 또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사탄을 의미하는 또 다른 애칭이고 바알세불의 실제적인 의미는 귀신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를 음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헬라어에서는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또 우리 신약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란 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 사탄, 그 마귀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힘을 빌렸다라고 서기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렸다. 결국 그 사탄의 힘을 빌려서 지금 서기관들의 주장을 따르면 누구를 쫓아내는 겁니까? 사탄을 쫓아내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만약에 제가 누군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 사람을 이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대방에게, 저와 지금 다툼이 일어난 그 사람에게 내가 힘을 주면서 자, 나를 물리쳐줘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사탄이 자신 스스로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힘을 빌려줬다는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 이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요, 한 가정이 스스로 분열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좌우의 진영이 대립하여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 세계 많은 나라들 속에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만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이익 집단이 양갈래로 분열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나라고 할 수가 없이 이처럼 양립이 대립되어서 싸우고 있는 나라 중에서 건강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진영이 대립하여 싸우는 만큼 국민 또한 이 두 진영을 갈라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가 매일 싸운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긋고 남편은 그 바가지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아내에게 폭언을 쏟아놓고, 그러면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대화하지 아니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그 귀신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고 그 귀신의 가정이 스스로 분열하여 다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스스로 무너지기 위해 스스로 다투는 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이유는 지금 서기관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다시 말해 그 사단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것, 귀신을 내쫓고 병고침의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 귀신의 왕 따위, 그들의 힘 따위 필요 없다는 궁극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무엇일까 말씀합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적군의 수작의 목을 베는 겁니다. 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국가의 왕을 사로잡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두머리를 붙잡거나 우두머리를 물리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빠르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세간이라고 해서는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뜻합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할 수 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왕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한 예수님께서 사단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 장래의 주님께서는 이 지금 27절의 말씀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셔서 사단을 무너뜨리시는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주장처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 오히려 그 귀신의 왕 사단과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무너뜨리시는 승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고단합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이면 너무나도 피곤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희노애락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막 힘이 솟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직장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여러 많은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도 보면 정말 언제나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고 다 쓸모없어서 버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 우리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좀 말씀의 진리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맞서 싸워 승리하고자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 정말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느냐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그 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세상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합니까?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공격합니까?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직장을 마치고 교회로 오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육두문자 나오지 않는 것만 해도 은혜지 않습니까? 세상에 요즘 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듯이 막 불평불만 쏟아내고 그런 일들. 왜 우리가 이처럼 신앙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그 거센 풍랑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도움을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것이고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모함하고 주님께서 시험 겪으신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음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실망치 말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사단을 결박하셨습니다. 이미 사단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단을 무너뜨리셨고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으로 이루신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언제나 세상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 행하고 있는 죄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합니다. 그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가 바로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죄다라고 주님께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께 내어놓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센 풍랑에 휩쓸려서 때로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죄가 있다면 모든 것 숨김없이 주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나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며 서기관들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회개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경건의 모양은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지 않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눈을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 누구보다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열매가 없다.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섬김의 본을 보이고 그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짓을 행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그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거짓으로 끝까지 자신을 포장하는 그 사람의 결말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멸망의 결과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바로 지금 주님을 음해하는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닮지 말라 경고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먼저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공격을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기관들처럼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진실된 믿음의 삶, 성령을 거슬러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죄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